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병 고침도 얻었고 또 많은 영적인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방에서 찾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무엇입니까? 비유는 한마디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겠습니다. 비유법에는 뭐가 있나요? 두 가지.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죠. 내 마음은 마치 성난 파도 같다. 뭘까요? 직유법입니다. 마치나 뭐뭐 같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직유법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뭘까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은근히 비유한다 그래서 은유법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유법이라고 있습니다. 제유법도 있고 환유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원래 비유법을 사용할 때는 표현하려고 하는 원래 대상이 있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오고 인용하는 보조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국어 강의 시간 같긴 한데 먼저 것을 원관념이라 그러고 끌어오는 것을 보조관념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원래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었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끌어온 그런 것이 있죠. 비유의 원어인 그 헬라어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말의 합성입니다. 곁에, 옆에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두다,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옆에 나란히 둔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대상이 유사성을 가진 그 두 가지 대상을 나란히 보여줘서 거기에 담긴 뜻을 은연중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소설책이나 문학책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비유법이 들어와 있죠. 언제 이 비유를 여러분 많이 쓰셨습니까?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이런 비유법 많이 쓰죠. 조금 철진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비유법이죠. 또 당신은 나의 오아시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은 그렇게 안 쓰나요? 요즘 어떻게 쓰나요? 옛날에는 그런 표현 썼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고무줄 없는 팬티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축구 없는 브라질이요, 뭐 그런 표현들을 쓰곤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닌데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도 요즘 상황에 맞는 그런 표현을 쓰시겠죠. 그냥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그런 표현이 비유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예배하는 당신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눈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대상 사이에 골짜기를 만들어 그 골짜기에 관심과 생각이 고여 더 인상 깊고 강렬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비유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한번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 설명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묘사하는 거나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더 선명하게 기억에 오래 남게 다가오는 것이 비유의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려야 이해되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는 마음이 열려야 이해되는 그러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영장류지만 제가 원숭이나 고릴라가 이 비유를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능력과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언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비유로 된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30가지가 비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한 20가지 정도가 비유라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내용 자체가 비유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오늘 본문도 58절로 된 긴 장이 13장인데 대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장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장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나올 뿐만 아니라 중간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또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자직강으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까지 쭉 계속 나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아주 특별한 비유의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그냥 통째로 먹어버렸고요.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났지만 뿌리가 금방 말라서 타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나지만 가시도 같이 자라서 가시의 기운이 싹의 성장을 막아버린 케이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 친히 이 비유를 13장 18절부터는 풀어주시는데,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천국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먹지 못해서 길가에 나뒹구는 그런 씨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의 삶과 상관없는 그 말로 남아있는 것, 그래서 새가 와서 통째로 집어먹듯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그런 경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서 내 안에 들어는 왔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넘어지고 마는 경우, 그 말씀이 다 뽑아져서 타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뿌리는 내렸는데 그 밭에 말씀도 자라고 가시도 같이 자라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재물과 갈구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심령에. 그래서 그 가시의 기운이 이 말씀의 기운을 삼켜버린 그런 경우, 그 경우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자다, 그래서 열매 맺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또 어떤 밭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들도 궁금해져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가 가장 쉽고 공감적인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씨 얘기, 겨자 씨 얘기, 물고기 잡는 어부 얘기, 또 일용직 노동자 얘기, 또 한 알의 밀알 얘기, 이런 것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문맹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언어가 바로 이 비유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관념이 신비했기 때문입니다. 원관념이 신비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원관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요즘 가끔 보면은 신문지상에서 나는 천국을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뭐 아파트도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때도 천국을 다 갔다 온 사람이 없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천국을 보조관념으로만 설명해 주어야 하는 상황.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나라, 또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된 그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비유로 막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 좀 답답하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들 길러보셨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꽤 수준 높은 질문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죠. 엄마, 아빠,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괜한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생각해 보니 별로 떠오르는 말이 없어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 되고 또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다 보니 사랑은 짜릿한 거야, 강렬한 거야, 너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좋은 느낌, 그런 거야. 뭐 그 정도 말고는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헬렌 켈러 옆에는 그녀를 가르쳤던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거칠고 통제도 안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와 소통이 가능할까? 그러나 중단 없는 갸륵한 선생님의 노력은 마침내 워터,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렌 켈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보일 텐데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이 선생님은 헬렌을 물펌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물펌프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손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헬렌에게 물을 가만히 느끼게 해주고 아이가 난동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난동을 멈추고 가만히 물을 느끼는 그 순간에 손바닥에다가 WATER, water, 그거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써준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써주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정성에 이 헬렌은 어느 순간 마음을 열게 되었고 물의 느낌과 그 철자에 집중했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물을 마침내 촉각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헬렌의 그 세계에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당시에 그 대부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려던 예수님의 마음은 헬렌 켈러에게 물을 가르치려고 하던 설리반 선생님의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헬렌이 생각하고 연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복해서 가르치시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무리에게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천국을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지난주 우리가 사도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찾아가셔서 상처도 다 보여주시면서까지 도마를 향해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하늘의 뜻을 품은 이 세상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쉽게 가르치시려고 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온갖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세 번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의외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는 숨기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닉의 목적입니다. 은닉의 목적.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을요, 받아들이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가르치시지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비유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협박과 도전으로 느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눈과 귀가 닫혀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15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고도 놀라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안 읽는 이유가 내가 말씀 읽고 변화될까 봐 안 읽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서울 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는 학부모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대요. 아이들을 수련회 안 보낸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변할까 봐 놀랄리야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엄마 나 선교사 될래요, 엄마 나 신학교 갈래요, 그럴까 봐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영적이라고 알려져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들어도 유대인들에게 다 존경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관심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들에게 숨겨진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로만 주신 예수님의 천국 말씀, 이 천국의 의미, 이 의미는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활짝 떠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집중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비유의 언어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영적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언어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꽁꽁 닫아놨었던 말씀을 향한 나의 영적인 그런 문이 있었다면 활짝 여십시오. 공기가 막 잘 들어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막 느껴지게, 비유의 언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미까지도 다 내가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생하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유의 언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넓은 지평선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모스크바에 살 때, 모스크바에는 정말 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옵니다. 겨울 되면은 눈이 매일매일 내려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지긋지긋하게 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눈 구경 못 해보셨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보는데 창문 밖에 정말 눈이 가득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는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집 앞에 아주 큰 공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거기에 울긋불긋한 그런 지붕도 있고 또 나무들도 겨울이니까 새까만 나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색깔들이 다양하게 많고 그랬는데, 눈이 내린 광경을 보니까 정말 하얗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하얗게 눈이 아무것도 다른 색깔 보이지 않게 하얗게 그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차별 없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렇게 눈이 내렸네. 온 세상을 차별 없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렇게 눈이 내렸네.
그런 마음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눈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눈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니까 은혜가 막 몰려와요, 안에서. 그러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그 찬양이 이렇게 막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타포구나, 은혜의 비유로구나, 그 언어로구나.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유의 언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스크바는요, 겨울이 자그마치 6달입니다. 6달. 10월부터. 어둠도 되게 길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비타민 D 부족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이 길고 춥고 어두운 만큼 봄이 올 때는 정말 기적과 같이 옵니다. 어떻게 봄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이게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근처를 돌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까맣던 죽은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 불쑥 하고 파릇한 새순이 툭 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뭐가 나왔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이렇게 와서 보면 이게 쑥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툭툭툭 막 나오는 것입니다. 경이로웠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같이 있었던 러시아 직원한테 농담으로 모스크바의 봄이 혁명과 같이 찾아왔도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한번 웃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었던 그 나무에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듯이 새순이 불쑥 나오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게 그 봄이 막 자라나는 그 모습, 부활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나사로가 죽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만물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아주 광활한 그런 바다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이 또 드십니까, 여러분?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바다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생각납니다. 참 넓으시구나. 그러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비유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어떤 위대한 문학가보다도 위대한 문학가 같으시고 또 어떤 예술가보다도 위대하신 예술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따뜻한 마음과 관심과 인내를 가지신 따뜻한 선생님이기도 하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신비를 만물의 비유로 또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